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이제 연말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내게 주신 것들이 있었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내게 주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썼는가, 잘 활용했는가, 잘 만났는가, 후회는 없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면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분주한 것을 잠깐 접고 다시 주일을 준비해 봅니다. 경건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진실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새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5장) 1절에서 6절. 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무리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희 가진 자들아,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한 자들아, 이 말을 들을 때 우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부자들 얘기구나, 내 얘기 아니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한 자들, 무엇인가 넉넉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가진 자들,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려. 부한 자들이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부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생긴대요. 가진 사람들이 왜 속상해질까?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인데요. 2절 말씀 볼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썩었고 좀 먹었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부자들로 표현하자면 자기 창고를 지어놓고 좀 더 쌓아놨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쓰지도 못할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부한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연말에 여러분 잘 한번 되돌아보시면 철 바뀔 때마다 안 입는 옷들 계속 나오지 않나요? 지나보면은 쓸모없는 짐들이, 가전도구들, 그리고 주방에 봐도 프라이팬 한 번도 안 꺼내본 프라이팬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살림 속에 썩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쓰지 않는데 아깝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쟁겨놓고서 남 주지도 않고 내가 쓰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내 살림 속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인가 지금 쓰지 않는 물건,
그런데 쓸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병들 수 있다.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지금 계속 잘라서 이제 전자책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중에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에 한 600권 정도 작업을 했어요. 지금 뭐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한 600권 정도를 지금 다 잘라서 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지금 작업을 했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우, 너무 아깝다. 근데 정말로 아까운가를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는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아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아니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뭘 정리해내고, 뭐를 비워내고, 뭐를 쟁겨놔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추수의 계절인 11월에 여러분의 창고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애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비울 수 있는 여유가 가진 것이 건강하다라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뭘 얘기할까요? 부정축제죠. 잘못해서 이득을 얻은 것들, 누군가를 괴롭혀서 얻은 이득들, 그런 것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운 좋게 얻은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들,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서 얻은 것들, 그것들은 너에게 득이 아니라 손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 벌 수 있어야 되고요. 정직하게 내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피해를 줘가면서 억지로 뺏어내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전혀 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돼서 우리는 그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4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삭을 받지 못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돈을 받지 못한 품꾼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품꾼은 가져가지 못할 그 돈을 네가 가져가서 너의 창고는 쌌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너는 벌 받을 거야. 근데 더 정확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삭시 소리 지른대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삭시 소리를 들러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대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대요.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얻어지는 이득들은 너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소득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 혹은 누군가의 해코지를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창고에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사치 방종에 동그라미 해놓죠. 반면에 이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것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면, 첫 번째로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것도 죄고 잘못된 재물을 쌓아놓는 것도 죄지만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쓰는 것, 그걸 사치라고 얘기하죠.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고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 꼭 샀어야 됐어? 그거 꼭 했어야 됐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쓸모없는데 그냥 욕심이 나서 그냥 갖고 싶어서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치고 방종이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네가 또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씀씀이는 어떠신가요?
가계부 쓰시나요? 가계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가계부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버는 족 적기 뭐 나가는 게 많은데 무슨 가계부를 써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꼼꼼히 챙기다 보면 무엇을 챙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는 써야 될 것에 반드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누군가를 내가 해코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대항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대항하지 않는가가 중요한데 약자라서 나에게 대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내게 혼난다고 아이들이 나한테 대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뭐라 할 때 막 대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약자가 아닌데도 내게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의인 중에 내게 그 악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보복해 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누군가 내가 괴롭혔는데 누군가를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항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코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농담 삼아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우리 무당들 좀 찝찝해서 못 괴롭힙니다. 소위 신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안 괴롭혀요. 왜냐하면 내게 해코지 할까봐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봐. 근데 거기에는 조금 이면에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괴롭힘이 내게 올까봐 겁이 나서라도 불편해서라도 무당이나 혹은 신접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요. 나쁜 귀신에 들렸거나 혹은 다른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나를 해코지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해코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목사님께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나 해코지 당할 수 있다. 그 말이 어찌든 좋게 해석돼서 목사에 대한 교만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놓치는 한 부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자꾸 나도 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할 만한 약자가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만 안 계시거든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무언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불쾌해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불편해하세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뭐를 쌓는 거죠? 죄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참고 인내했던 그 시간만큼 누적돼서 그에게 체벌로 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침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내가 해코지했거나 잘못했던 것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쌓여져 있어서 그것이 노폐물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쓰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방전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고 있진 않았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보복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쌓아둔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워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서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라는 착각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인들에 대한 괴롭힘을 정당하게 여겨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를 쌓는 일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고 산다는 표현으로 잠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잘못 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반면에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준비하며 그렇게 한번 비워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봅니다. 주여 잘 채워가게 하시고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